창세기의 첫 11장,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성경 전체의 서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장, 2장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태초의 창조, 아름답고 질서 있고 영광스러웠던 세계,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은 인류가 사탄의 유혹을 받아 죄를 범하고 에덴으로부터 쫓겨나는 이러한 인간의 범죄와 또 에덴으로부터 추방에 대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부터 11장까지는 죄에 빠진 인간의 비참한 형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는 한 편의 드라마와 같은 성경에 하나님께서 악을 멸하시고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고 혼란에 빠진 이 세상을 다시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드라마 대장금을 보면 중종 때 최상궁 일가가 왕궁을 차지해서 왕도 자기들이 갈아치우고 온갖 횡포를 부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정직하고 왕을 바로 섬기고 바르게 섬기는 정상궁 죽이고 그렇게 정직하고 착하고 바르게 왕을 섬기는 한상궁 죽이고 장금희의 어머니 박상궁 죽이고 또 그렇게 착하고 신실한 장금희도 없애려고 온갖 횡포를 최상궁 일가가 행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어린 장금희가 그 악의 뿌리인 최상궁 일가의 그 횡포를 볼 수가 없어서 당대 최고의 상궁 요리사가 돼가지고 왕을 바로 섬기고 그 왕궁에 깊이 뿌리 박힌 이 최상궁 일가의 악을 도말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마침내 최상궁 이 최씨의 악한 자들과 싸우다가 궁정에서 쫓김당합니다. 제주도에 유배가 있다가 또 포기하지 아니하고 어떻게든지 이 최상궁과 그 일가의 이 못된 악의 뿌리를 뽑고 왕을 바로 섬기고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또 의술을 배워가지고 의녀가 돼가지고 입궁합니다. 의녀로서 최선을 다하는데 얼마나 최상궁 일가가 이 장금희를 없애려고 노력을 합니까? 그러나 그 젊은 여인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었는데 그 악을 없애고 최상궁 일가의 못된 이 폐습을 다 없애고 왕을 바로 섬기고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결국은 최상궁 일가의 악을 뿌리 뽑고 왕궁을 바로 세우는 이런 드라마가 대장금 드라마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아름답게 지으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초의 창조, 아름답고 질서 있고 영광스러운 세계를 아름답고 질서 있고 영광스럽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세상을 계속 아름답게 유지하기 위하여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을 따라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라, 온 땅을 정복하라, 온 땅을 다스리라,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땅에 기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아담 하와가 죄의 명령을 순종하지 못하고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이 금하신 실과,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다 먹을 수 있어도 중앙에 있는 실과는, 과일은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셨는데 사탄이 와가지고 과연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질문하니까 말씀에 바로 서서 주의 말씀 명심하고 순종하지 않고 아담 하와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을 수 있으되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혹시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란 말 안 하셨거든. 하나님이 만지지도 말라 말씀을 보탭니다.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 하셨는데 혹시 죽을지 모르니까 말씀에 굳게 서지 못해서요. 그러니까 사탄이 결코 죽지 않는다, 먹어. 네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까 봐가지고 하나님 못 먹게 하는 거야. 이 아담 하와가 그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욕심을 따라서 과실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이제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모습을 3장에서 봅니다. 4장에서 11장까지는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서 이 세상에 죽음이 오게 됐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할 이웃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포악을 행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홍수로 세상을 쓸어버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이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고 노아와 후손에게 세컨 찬스를 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온 땅을 정복하라, 온 땅을 다스리라. 노아와 후손들이 죄의 명령을 순종하는 듯 하다가 11장에 가보면 신할 평지가 너무 아름답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아름다운 여기에 높은 성을 쌓고 꼭대기가 하늘을 이르게 하고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 이름을 내자 하면서도 주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욕심으로 행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고 그들을 다 흩어버리십니다. 이것이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은 하나님께서 자기가 지으신 세계를 포기할 수가 없어서 이 아름답고 질서 있고 영광스러웠던 세계를 추하고 혼란스럽고 그저 무질서하게 만든 이 악을 멸하고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고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아름답고 질서 있고 영광스러운 세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혼자 일하실 수 있으시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백성을 불러서 그들과 함께 그들을 통하여 세계를 회복하시는 그런
이 일의 시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온 땅을 정복하라, 온 땅을 다스리라는 이 명령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거 안 해도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일이 없어요. 아직도 유효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이 됐기 때문에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을 정복하며 다스리는 이 능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예배당 공간에 전기의 힘으로 이 어두운 공간을 밝게 해주고 있습니다. 저의 작은 목소리가 여러분에게 충분히 크게 들리도록 이 마이크 확성기가 작동을 합니다. 이런 추위에 이 공간을 따뜻하게 데우는 히터, 또 여름에는 시원하게 하는 에어컨, 모든 이런 기능들이 전기를 내려버리면, 원선 스위치를 내려버리면 다 중지가 됩니다. 복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은혜를 베푸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며 온 땅을 정복하며 다스리며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데 범죄에서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습니다. 이게 죽음이에요. 영적 단절, spiritual separation. 하나님과 인간이 이제 단절이 되었습니다. 이게 죽음입니다. 복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게 죽음이거든요. 범죄로 말미암아 또한 사람은 하나님과 단절됐을 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단절, psychological separation, 내 속사람과 겉사람이 이제 단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이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열등의식을 갖게 되고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자살로 자기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런 분열증이 오게 된 것은 죄의 결과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는 또 다른 단절을 경험하게 되는데, 나와 다른 사람과의 단절, sociological separation. 다른 사람을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합니다.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이게 죄의 결과예요. 또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을 사랑하고 보존하고 자연을 아껴야 하는데 자연을 파괴합니다. 그래서 모든 단절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행복하지 못해요. 만족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과 갈등 관계 속에 살아갑니다. 자연을 파괴합니다. 저는 예수 믿기 전에 정말 불행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경배하지도 않았고 내 자신을 사랑하지도 못했어요. 나는 내 자신이 싫었습니다. 열등의식 가운데, 어떨 때는 우월감 가운데 살아가는데 불행했어요. 저는 내 생김새도 싫었고 제 이름도 싫었어요. 박기호가 뭐야, 기호 1번, 기호 2번하고 애들이 놀리는데 정말 못 죽어서 살았습니다. 저희 집안에 있는 우물이 있었는데 우물에 빠질 생각을 몇 번을 했어요. 어떨 때는 가위나 칼을 가지고 자살할 생각도 했어요. 어떨 때는 동네 호수에 가서, 방죽에 가서 빠질 생각도 했어요. 정말 나 같은 거 살아서는 뭐 하느냐, 그런 정말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까닭없이 사람들이 미웠습니다.
우리 형, 우리 누나 나한테 꼼짝을 못했습니다. 얼마나 포하겠는지. 다른 사람 시기하고 질투하고 정말 저는 골칫거리였습니다. 자연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괜히 죄 없는 개 지나가면 발로 꽝 차고, 괜히 길 갔다가 개미들 떼지어가면 발로 이렇게 이기고, 죄인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되면서 구원을 받으면서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께 경배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순종하며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며 이제 참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데 내 자신을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저는 절대 제 자신에 대해서 지금 불만족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그렇게 싫었던 내가 너무 감사해요. 나의 나된 것이 자존감이 있어요. 옛날에는 나 같은 것 살아서 뭐하느냐 했는데 요즘 나는 내 자신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고 생각합니다. 나 때문에 내 아내가 행복하다고 그래요. 나는 당신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다고 그래. 우리 딸들이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그래.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옛날에 그렇게 싫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독특한 피조물이고 모두 소중한 것을 알게 되니까 옛날에 가졌던 사람들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정말 사랑스럽고 귀하게 보이고 자연도 사랑해요. 옛날에는 괜히 낫 가지고 다니면서 호박 같은 거 그냥 괜히 찍어. 아름다운 꽃이 있으면 지나가다가 그냥 개미 지나가는데 개미가 뭐 집에 와가지고 음식을 뭐 이렇게 해치는 것도 아니고 길 가면서 괜히 개미 이기고. 근데 제가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화목하게 되니까 나 자신도 이 모습 이대로 받아들여지고 다른 사람도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옛날에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좋아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다 다르게 지으셨다. 사람들은 나하고 다른 거지 틀린 게 아니다는 생각을 갖게 되니까 옛날에 함께 일 못할 사람도 나하고 성격이 전혀 다른 사람도 이제는 받아들여지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는 말씀처럼 나하고 생각이 다르면 옛날에 저 사람은 틀렸고 나는 옳다고 생각하고 양보 안 하고 싸웠는데 이제는 서로 다르다는 걸 인정하고 받아들여지고. 너무 기특하잖아요? 우리 집에 거의 1년 다 돼 가는데 벌이 와가지고 우리 계단으로 올라가는 바로 옆에 벽에 여왕벌이 거기 들어와가지고 거기에 집을 지었어요. 얼마나 벌들이 계단 올라가려면 막 그냥 여기저기 날아다니는지 뭐 저것 없애라고 동네 사람도 그러고 식구들도 그렇고. 옛날 같으면 국물도 없습니다. 어디에다 집을 짓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 인섹트 킬러 바퀴벌레 같은 거 잡는 이거 갖다가 저녁이면 해만 지면 다 들어가더라고. 그러면 그 구멍에 대고 불에 대면 다 죽습니다. 아니면 갖다가 거기다 그냥 이렇게 글루로 발라버리든지. 그런데 하나님이 지으신 이 생물, 자연, 내가 인터넷에 쳐보니까 내가 공격 안 하면 공격 안 한다 그러더라고.
어떤 꿀벌은, 어떤 벌은. 근데 내가 그렇게 몇 달을 다녀도 괜찮은데, 만약에 우리 손자, 손녀를 쏜다든지, 나를 쏜다든지, 아내를 쏜다든지 하면, 이 범죄했으니까, 죄 짓는 사람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사형도 시키듯이 샥 없앨 수 있는데, 안 하는데 내가 왜 괜히 나를 해치지 않는 이 생물을 해치랴? 그래서 지금 같이 삽니다.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예수를 주와 구주로 믿으니까 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제가 회복이 되고 내 자신과 내가 조화를 이루고 내가 다른 사람과 조화를 이루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푸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온 땅을 정복하라, 온 땅을 다스리라는 이 명령을 취소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한 번도 포기한 일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 이 세상은 장망성, 다 불로 멸하고 그냥 어서 죄에 빠진 사람을 전도해서 구원해가지고 천국으로 보내면 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범죄하여 단절된 사람들을 화해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며 서로 사랑하며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평화롭게 정의롭게 사랑 실천하며 사는 걸 하나님이 원하세요. 막 서로 죽이고 막 포악하게 행하고 그걸 하나님 원하시지 않아요. 그런데 자연인으로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온 땅을 정복하며 다스리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 수가 없으니까 화해의 복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전도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고 선교에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자연까지도 사랑하며 조화롭게 살도록 노력해야 돼요. 로마서 8장 보면 피조물들도 썩어짐의 종로라는 데서 해방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나타남을 기다린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이 보다 더 아름다운 세상, 공의로운 세상, 정의로운 세상, 공평한 세상이 되도록 온갖 노력을 다하며 살아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악을 멸하고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혼자 일하실 수 있지만 혼자 일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서 그들과 함께 그들을 통하여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은 하나님이 그 일을 시작하시는데 아브라함을 불러서 사명자로 불러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면서 족장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며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 일하시기 시작한 일의 시작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12장 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사명자로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Go to the land I will show you.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우리 모두는 사명받은 사람들입니다. 안수받은 목사님이나 파송받은 선교사만 사명자가 아니라 모두가 사명자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도리의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를 받아 읽는 모든 평신도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 모두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리 함이라. 베드로 전서를 받아 읽는 모든 성도들에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함께 부름받은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모든 평신도가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는 너희를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모두는 사명자입니다. 어떤 사람은 타문화권 선교사로, 어떤 사람은 국내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두신 그곳에서 주님 나라 도래와 주님의 뜻 구현을 위하여 일하는 사명자들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모두 사명자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사명을 위하여 우리가 비록 고난이 따를지라도 하나님 나라 도래와 그의 뜻 구현을 위하여 일하는 사명자들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다 독특하게 지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얼굴 같은 사람, 지문 같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는 딸이 셋 있는데요, 큰딸, 둘째 딸, 셋째 딸이 다른 사람 비슷하게 생겼다는데 내가 볼 때는 전혀 다르고 얼굴도 다르고 성격도 달라. 같은 공장에서 나왔는데 생산품이 다 달라. 부모가 같은데 자녀들이 어쩌면 이렇게 다를 수가 있어요. 똑같은 부모인데 모두 소중합니다. 나는 첫 딸도 사랑하고 둘째 딸도 사랑하고 셋째 딸도 사랑합니다. 모두 소중해요. 손자 손녀가 6이 있는데 다 달라. 다 독특해. 하나님은 우리가 꼭 필요로 해서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이 세상에 필요 없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내 자신을 존귀한 자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매우 중요한 인물로 하나님이 없어서는 안 될 인물로 창조하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서 받을 수 없는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는데 죄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고 열등의식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고 그저 이렇게 자기를 학대하면서 우울증에 빠지고 어떤 사람은 자살을 하고 대기업 회장도 자살하고 한국의 제일 가는 기업의 막내딸이 뉴욕에서 자기 아파트에서 목매달아 죽고 유명한 가수들 그렇게 많이 사람들이 흠모했던 탤런트들이 자살하고 판사도 자살하고 국회의원도 자살하고 도지사도 자살하고 자기를 받아들이지 못해요. 불행하게 살아가요. 우리는 모두 소중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사명자들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게바와 야고보와 요한은 유대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셨고
바나바와 나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셨으니 우리가 서로 기둥같이 여기며 교제의 악수를 하며 우리가 유대인을 위하여 일하든지 이방인을 위하여 일하든지 다만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는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말자 하니까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이것은 내가 본래 힘써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모두가 다 해외 선교사 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해외 선교사로 불렀어요. 타문화권 선교사로. 어떤 사람들은 국내 복음화, 동족 복음화를 위해 부르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모두 독특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두신 그곳에서 충성스럽게 주님을 섬기는 것이, 선교적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한 선교입니다. 물론 타문화권 선교를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국내 복음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도 있어야 하는데, 여러분 선교사는 훌륭한 사람들이고 국내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골로새 3장 23절에 보면 바울이 안 믿는 까다로운 주인 밑에서, 상전 밑에서 그저 일하는 사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나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만 주의 종이고 지금 장사하고 있는, 아니면 불신 사장 밑에서 무슨 직원으로 일하면 주의 일이 아닌 줄 알아요. 성속을 너무 구분해요. 그러나 루터는 모든 직업이 다 소명이라겠습니다. 내가 바로 그 자리에 안 있으면 거기에 누가 거기 와가지고 어둠에서 우리를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겠습니까? 요셉은 종으로 애굽에 갔지만 애굽 바로에게, 관리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전쟁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그들이 거기 가서 막 복음 전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기들을 관리로 세워주신 왕에게, 황제에게 충성을 했습니다. 결국 바벨론 제국이 왕명으로 복음화가 됩니다. 내 통치하에 있는 각 나라와 족속과 민족과 방언은 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신이 없느니라. 다니엘이 하나님은 그의 보좌는 영원하며 그의 나라는 망하지 아니하며 그는 하늘과 땅에서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며 그 종 다니엘을 사자의 입에서 건지신 이로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풀무불에 던져도 목숨을 내걸고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던 그들, 느부갓네살이 뭐라 합니까? 누구든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거스려서 만홀이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더미로 삼을지어다.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신이 없느니라. 왕이 하나님을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으면, 내가 지금 어디에 드라이 클리닝을 하건 아니 햄버거 가게를 하건 컨비니언스 스토어를 하건 그 일을 주께서 나를 주신 곳이라는 생각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죽게 하듯이 하면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거라 이거죠. 교회 와서 봉사하는 것만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두신 곳에서 선교적 삶을 살면서 죽게 하듯이 그 일을 성실히 할 때 내가 접하는 사람들을 정말 죽게 하듯이 사랑하고 이렇게 할 때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그랬습니다. 교회 봉사만이 아니고 내가 있는 그곳에서 비록 불신 사장 밑에서 사원으로 일할지라도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랑 실천을 위하여, 공의를 실천하기 위하여, 공평을 위하여 믿음으로 행하면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이렇게 함으로 주를 섬기는 것이다. 우리가 안 보이는 하나님,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입으로 그렇게 하기보다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먹을 걸 제공하고 음료를 제공하고 집으로 영접하고 옷을 입히고 병든 자들 돌보고 옥에 갇힌 자 돌보는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했단 말씀이죠. 우리는 사명자들입니다. 저는 예수를 믿고 서울에서 버스를 타든지 기차를 타든지 내 신학교가 있는 봉천동, 사당동, 흑석동 쓸고 다니면서 전도했습니다. 버스 타면 전도를 했어요. 기차 타면 전도를 했어요. 캠퍼스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군대에서 군복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필리핀에서 15년간 사역을 했습니다. 지난 22년 동안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에서 교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5대학 6대주를 다니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보내시든지 거기에서 주님을 경외하며 사랑 실천하며 내가 속한 공동체가 주님 기뻐하시는 공동체, 사람들이 사랑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노력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팔레스타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요셉을 애굽으로 부르셨어요.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를 바벨론 제국으로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게즈바이는 나아만 집에 전쟁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룻은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부르시든지 우리 모두는 사명자들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선교사로 부르시면 또 가야죠. 근데 부르지도 않았는데 또 나서면 안 돼. 하나님이 나를 지금 두신 그곳에서 우리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명자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시냐?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I will make you into a great nation. 아브라함의 후손 유대인들은 숫자 면에 있어서는 다른 민족보다 많지 않지만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영향력을 미친 단일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미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법률, 할리우드, 영화계까지 유대인들의 영향력이 막강합니다. 그리고 육신적인 이스라엘은 지금 중동에 사는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무슬림도 교도들까지. 그리고 영적으로는 천주교, 정교회, 개신교 세계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I will make you into a great nation. 그리고 뭐라고 약속했냐면 또 하나의 약속은 I will bless you. 모두 복 받기를 원하는데 사명을 위하여 살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I will make your name great.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여러분 애굽의 왕들 다 이름 기억하십니까? 바로는 우리나라 대통령 하듯이 하나의 직책 이름입니다. 애굽의 왕들 이름 다 기억하세요? 바벨론 제국 왕들 다 기억하세요? 영국 왕들 다 기억하세요? 미국 왕 다 기억하세요? 카나다 수상 이름 다 기억하세요? 아니면 한국 왕들 다 기억하세요? 한국 왕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태정, 대세, 문단세, 예성, 연종, 임명선, 광인, 예영, 숙경영, 정순원철, 고순종.
몰라 그분들이 어떤 분인지. 그들 유명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명을 위하여 산 아브라함, 사라, 모세, 요셉, 다니엘, 룻,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바울, 바나바 다 유명해. 다 유명해졌어. 자식 나면 다 존, 피터, 폴, 티모티 다 사명자 이름을 지었어. 아무리 똑똑해도 가룟 유다라고 이름 짓는 사람 못 봤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이름 짓는 사람 못 봤어. 똑똑한 사람들이 그 사람 유명하게 만들었어요. I'll make your name great. 그 다음에 you will be a blessing. 너는 복이 될 것이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복을 누리며 살 뿐만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보호를 약속하십니다. 누가 너를 축복하면 내가 그를 축복하고 누가 너를 저주하면 내가 그를 저주하리라. I'll bless those who bless you. Whoever curses you, I'll curse. 보호를 약속합니다. 사명을 위하여 살면 죽음 두려움 가질 필요 없어요. 우리 집사람이 저더러 당신 그렇게 비행기를 많이 타고 다니는데 안 무섭냐고. 옛날에 무섭죠. 지금은 안 무서워. 내 사명 다 하기 전에는 안 죽습니다. 거기 예수께 나와 이르되 선생님 헤롯이 당신을 찾나이다 죽이려고. 그럼 예수님 뭐라 하겠습니까? 두려워 떤 게 아니고 너는 저 여우에게 가서 말하라.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사명 다 하기 전에 안 죽습니다. 제가 제 아내에게 그럽니다. 여보 내 걱정하지 말라고. 사명 다 하기 전에 안 죽는다고. 근데 혹시 내가 죽었다 하고 소문이 나면 사명 다 하고 죽은 줄 알라고. 하나님의 생명싸개 속에 나를 싸가지고 다니는데 혹시 비행기가 떨어져서 죽었다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다 그때 하나님께서 붙으시고 다 두려움 없이 가게 하시니까 죽으면 사명 다 죽은 줄 알라고. 그래서 내가 죽었다면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네 딸들을 위하여 울라네 그래서. 사명을 따라 살면 다 합니다. 두려울 게 없습니다. 저는 혈압 있고 당뇨가 있습니다. 혈압약을 매일 아침 저녁 안 먹으면 혈압이 160에서 200까지 올라갑니다. 당도 조심하지 아니하면 몇백이 올라가요. 그러나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왜 하나님이 이런 걸 내게 허락하셨나 그랬어요. 그러나 지금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물론 노력을 하죠. 하나님 보호를 약속하세요. 사명자들에게는. 그리고 땅 위에 있는 모든 민족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All peoples on earth will be blessed through you. 너를 통하여 온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저는 작년에 13개 나라를 방문했습니다. 이번에 여기 와서 한 주간 사역하잖아요. 또 다음 달 3월 5일부터 24일까지는 러시아 모스크바를 방문해서 러시아 신학교에서 강의를 합니다.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닙니다. 저는 한 주간 동안 갭 선교신학원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했어요. 어제 새벽 예배 설교하고 특강을 했어요. 오늘 또 1부 예배 설교하고 2부 예배, 3부 예배에서 설교합니다. 많은 동료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부르셔서 각 분야에서 주님을 섬기게 하셨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두려울 것 없다. 사명자의 삶을 살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세워주고 축복이 되고 있잖아요. 땅 위에 있는 모든 민족. 저는
문자 그대로 5대양 6대주를 다니면서 선교사들을 교육하고 자문하고 선교사들이 동역하는 현지 지도자들을 교육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있어요. 옛날에는 정말 축복은커녕 아버지에게도 골칫거리였는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도 유익을 못 줬는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나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수많은 사람 죽게 인도하게 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내 이름 유명하게 만드시고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자네 정말 개천에서 용 났네. 용인지 아닌지는 모르는데 개천에서 난 거 틀림없습니다. 대학 2학년 다닐 때까지 집에 전기도 안 들어왔거든. 호롱불 밑에 자라서 정말 쓸모없는 날로 하나님이 나를 열국을 위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너무 행복해요. 옛날에는 너무 절망적이어서 자살할 생각을 몇 번 했는데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be in want.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정말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면 안 돼요.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십니다. My cup overflows.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근데 잔이 모자란 게 아니고 잔이 넘쳐요. 행복하니까 전에는 다른 사람을 돌볼 생각이 없었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 행복하게 해주고 다른 사람 세워주고 다른 사람 기쁘게 해주고 이런 마음의 여유가 생겨. 정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에게 약속하셨던 그 축복을 다 누리고 삽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독특하게 만드시고 독특한 은사를 주시고 재주를 주시고 우리를 불러서 지금 사용하고 계시고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악을 멸하고 죄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고 아름답고 질서 있고 영광스러운 세계를 회복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런 복된 삶을 살도록 부르셨어요. 그리고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느냐? 세 번째, 아브라함의 순종.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한다.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그의 아내 사려와 하나님에서 모든 사람들과 함께 갔다. 자기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하여 일한 게 아니라 온 믿음의 공동체가 같이 갔다.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나이 75세라 핑계하지 않고 갔습니다. 나이 많다고 핑계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작심삼일이 아니라 끝까지 순종했단 말이에요. 저는 선교사가 되기로 3번을 헌신했습니다. 1968년, 1971년, 1975년 베트남 선교사로 가려고 했어요. 베트남 사람이 나와 내 아내를 중매했어요. 베트남 선교사로 데리고 가려고. 근데 결혼을 했는데 베트남이 공산화가 돼서 못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군목으로 가서 일하는데 군대 생활이 너무 재미있어. 그래서 20년 장기 복무 원서를 내려고 하는데 간첩이 몇이 내려와가지고 간첩 작전하는 장병들 따라다니다가 수도 통합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같은 질병으로 옆에 침대에 있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사람이 몇 있었습니다. 정보사령부 이기준 소령도 죽었고 내 앞에서 서울대학 영문과를 졸업한 박중희도 죽었고 참 하나님 내가 그렇게 열심히 주를 섬겼는데 첫해 사령관상 받고 두 번째 사령관상 받고 유관장교로서 서울에 집에서 출퇴근하고 군대 생활이 너무 재미있어가지고 장기복 원서를 내려가는데 옆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 비참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옛날에 못된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지만 내가 그렇게 모든 죄 다 고백하고 그렇게 주님을 위하여 열심히 일했는데 이게 뭡니까 하는데
형통한 때는 기뻐하고 곤고한 때는 생각을 하게 해서 내 생일을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이 시편, 고난 가운데는 시편을 읽으면 위로가 된다고 그래가지고 시편 1편 1절부터 읽어가는데 18편 6절에 5절 6절에 내가 고통 가운데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하나님이 내 질병, 수도통합병원에 3개월 입원해 있어도 낫지 않던 질병 고쳐줄 거라고 확신이 있어요. 근데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넓은 길에 세웠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 하는데 주마등같이 옛날 3번 하나님께 헌신했던 사실을 생각나게 하시잖아요. 내가 3번이나 선교사가 되기로 헌신했는데 베트남이 문이 막혔다고 군대에서 20년 장기 복무를 지원해? 제대를 결심하려는데 의심이 생겨요. 너 몸이 아직도 하나도 안 나아졌는데 몸이나 나아야지 어떻게 선교지로 가냐. 그리고 선교지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잖아. 그리고 여기 있으면 육군 대위의 봉급을 받고 16개월 받고 모든 병원비 다 정부가 되고 혹시 여기서 죽으면 현충원에 국립묘지에 육군 대위 박기호의 묘 해가지고 영웅들의 묘에 묻히는데 너 나가면 병원비는 누가 되고 몸이 아직 안 좋아졌는데 어디로 가야 할 줄을 모르고 그냥 나가 죽으면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박씨 선산 아무도 쥐구목도 안 막아주고 벌초도 안 해주는 거기 묻힐 건데 국립묘지에 묻히는 게 나아? 거기 묻히는 게 나아? 봉급 없고 여기는 다 책임져 주는데 그래가지고 마음이 디스커리지가 됐는데 옛날에 외웠던 말씀 가운데 히브리서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이 생각나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한 땅이 아니고 Go to the land I will show you더라고. 아직 안 보여주셨어. 근데 떠나니까 무조건 떠났어.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8절에 옛날 외웠던 말씀이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떠났으며 그 두 말씀에 의지해 제가 제대를 했습니다. 제대를 했더니 플러신학교하고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에서 선교학 신학 석사과정 학생 모집을 해. 그래서 선교학을 공부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같이 베트남 선교사로 헌신했다가 베트남에 못 가니까 필리핀으로 갔던 김활령 선교사라는 우리 동기 동창이 옛날 우리 선교 신자인데 필리핀 와서 학교도 세우고 이 사역을 같이 하겠느냐. 또 동기 동창 목회자들이 다 자기들이 전적으로 후원하겠다 해가지고 필리핀에 가 15년 일했습니다. 필리핀에서 15년 동안 일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뇌출병, 신장, 급성사고체 신장염을 100% 정상 기능을 발휘하도록 고쳐주셨어요.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에서 선교학 철학 박사학위를 공부하게 했어요. 그리고 플러신학교 교수로 일하면서 5대학 6대줄 다니며 일하게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해서 나갔더니 신실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이렇게 각 나라와 족속과 민족과 방언들을 찾아다니면서 사역할 수 있게끔 은혜를 베푸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각각 다르게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독특한 피조물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 이런 것들 이 없어지면 또 하나 찍어내면 됩니다. 우리는 우리 부모가 또 나도 우리 같은 사람 못 납니다. 정말 독특하고 꼭 세상에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자존감을 가져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독특한 피조물이다. 나는 중요한 사람이다.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받기를 원하시는 영광이 있으시다. 자존감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꼭 필요해서 나를 불렀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이 일을 택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이곳에 두셨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아니할 때 유업의 상을 주께로 받는다. 나는 지금 주 그리스도를 이 일을 통하여 섬기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육중 축복 약속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핑계지 않고 순종하면 나만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공동체 가족 공동체와 함께 순종하면 결심한 대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믿음으로 이렇게 순종한 삶을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겁니다.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이 악을 뿌리뽑고 부조리를 고치고 정말 우리를 통하여 세계를 변화시키는 일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 나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달라스 윌라드라는 분은 잊혀진 제자도란 책에서 세상이 부패했다고 탓하지 말라. 교회가 바로 서면 된다. 교회가 어지럽다고 탓하지 말라. 내가 바로 서면 된다. 내가 바로 서면, 내가 주님 앞에 소명감을 가지고 내가 순종하며 내가 사명자의 삶을 살면 교회도 변하고 세상도 변할 것이다. 조동아 시인은 나 하나 꽃 피어 풀밭이 꽃밭 되겠냐고 말하지 말라. 내가 꽃 피고 너도 꽃 피면 온 풀밭이 꽃밭 되지 않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물들겠냐고 말하지 말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온 산이 다 물들지 않겠느냐 했어요. 우리 다 사명감을 가지고 독특하게 지으시고 독특한 은사를 주시고 부르신 주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두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하여 악을 멸하고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질서 있고 영광스러운 세계가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름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사명자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그의 뜻을 이루시고 마침내 새하늘 새 땅이 오게 될 겁니다. 이런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주님께 나와서 경배할 때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제목으로 소명과 약속과 순종에 대한 말씀을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독특하게 지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각양 은사를 주시고 사명자의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두가 소명감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약속 말씀을 믿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따라 핑계하지 말고 순종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악이 없어지고 사람들이 주에서 구원받으며 아름다운 세계가 건설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